오늘 신중제일인데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려고 왔어요? 예? 무슨 기도? 업장소멸. 또요? 감사기도. 또 그러면 뭘 얻어갈 거? 얼마큼 해갈 거예요? 좋은 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좀 이제 문제가 있죠. 기도하는데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신중 기도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초에 하잖아요. 월 초에. 그 월 초에 할 때는 요번 한 달은 집안에 또는 내 주변에 나쁜 일 안 생기고, 아까 누가 업장소멸이라고 그랬는데 나쁜 일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잘 풀리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중기도 하러 올 때의 마음은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배가 아프면은 어디로 막 뛰어가요? 병원으로 막 뛰어가요. 또 어디로 막 뛰어가? 화장실로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은 조금 아플 때 미리 갔어야 돼. 그렇죠? 그럼 조금 아쉬울 때 먼저 와서 기도했었어야 돼. 급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기도하는 것보다 정신이 없어갖고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야 되고, 자, 내가 배가 아파. 그런데 귀찮으니까 남편 보고 대신 병원에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의사가 약을 잘 지어주죠? 예? 내가 아픈데 남편을 대신 보내서 귀찮아서, 화장실도 귀찮아서 냄새나고 그러니까 남편을 대신 보냈어. 그럼 내 배가 안 아프죠? 예?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올 때 누구 기도하러 왔어요? 가족 기도하러 왔죠. 남편,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아들, 며느리, 손자, 또 집안에 누가 시험 보는 사람이 있으면 시험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왔는데 아까 배 아플 때는 남편이 대신 가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됐는데, 절에 기도하러 오는 거는 누가 와야 되는데 누가 왔어요 지금? 그 당사자가 와야 되는데 누가 대신 왔어요 지금? 엄마나 할머니가 대신 왔어. 그런데 여기에 뭔 기도를 할지 목적과 목표가 없다면은 이것도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쪽에 충청도에, 지금 물난리가 나 있는 충청도에 아주 잘생기고 잘 살고 형편이 괜찮은 집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무슨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은 엄마가 되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다쳐서 한쪽 다리를 절어요. 그런데 이 집 아들이 잘생기고 일도 잘하고 형편도 좋은데도 시집 오는 사람이 없어. 그거는 많이 와. 그걸 뭐라 그래요? 여자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거. 그거는 많이 들어오는데 뭘 보고? 시어머니가 다리 아픈 걸 보고, 몸이 아픈 걸 보고,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이 집 가면 고생하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다 파토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일 났단 말이에요. 몇 년이 지나도 안 되니까. 그러다 어떤 스님이,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옛날에는 탁발을 했어요. 걸망을 미고 목탁을 두고 나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반야신경이나 천수경 연부를 해주고 축원해주고 바랑에다가 쌀을 좀 얻었잖아요. 그런 스님이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쌀을 큰 그릇에다가 담아서 스님인데 드리고 합장을 하고 이렇게 가려고 스님이 하다가 이 시어머니 되는 사람을 쳐다보다니까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느냐 그러면서 물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되시는 분은 그렇지 않아도 집안에 지금 이렇게 혼사가 안 돼서 이게 힘들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스님이 물으니까 어픈 그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산 얘기하면은 어딘지 알까봐 지금 미리 안 해줘요. 그 산에 있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서 100일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이러면서 초하룻날 된 날에 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쌀 잘 이렇게 햅쌀로 해갖고 자루에 넣어서 이고 땅에도 안 내려놓고 열심히 절에 가서 매일마다 그 쌀로 공양미를 지어서 100일 기도를 올립니다. 뭐 해달라고?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올려. 기도를 열심히 올리는데 뭐 중간에 아무 기별이 안 오는 거야. 아무것도. 그렇게 하기를 99일째 되는 날 밤에 꿈을 꿨어. 내일이면 이제 100일 해양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꿈을 꿨는데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머리 하얗게 된 이제 도사 같은 이제 산신령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형상이 나타나면서 참 잘했다. 100일 기도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든지 일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하면은 모든 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여지껏 기도한 걸 잘했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해양을 하고 집에 와서 또 하루 이틀 몇 달을 지나도 아무 기별이 안 와. 그러니까 100일 기도해도 그냥 자식의 장가가게끔만 해달라고 했으니까 목적과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기도만 100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한데 어느 날인가 또 그 스님이 탁발하러 또 와. 이제 스님이 쌀 얻어 갔는데 몇 달 지나면 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또 얻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또 내려왔어. 그 내려와서 탁발을 하러 온 스님인데 물었어. 스님이 그때 100일 기도하라고 했는데 좋기는 아무 기별도 안 오고 이제는 그걸 뭐라 그래? 중매? 중매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 뭐 해달라고? 장가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 아이고 헛기도 했네. 뭔 헛기도를 했어요? 네? 무슨 헛기도를 했어요? 무슨 헛기도를 했어요? 얼러리요? 헛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왜 장가를 못 갔어? 네? 왜 장가를 못 갔어요? 엄마 되는 사람이 다리가 아프니까 딸내미를 보내면 고생하겠다 싶으니까 혼사끼리 중간에 자꾸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기도해야 돼 다시? 엄마 다리를 낫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도의 목적과 목표예요. 그래서 다시 절에 가서 이제 이번에는 아들 장가가게 해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다리가 어떻게 하는지 낫게끔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또 다시 100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매일마다 쌀을 이고 가서 그 쌀로 공양미를 지어서 부처님께 올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100일 기도를 하는데 또 99일째 되는 날 호련히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참 잘했다. 이거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뒤에 말을 더 붙여요. 내일 기도 끝나면
마을에 내려가서 마을에 있는 정자가 뭔지 알죠? 정자에 가서 자세히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딱 드는 순간에 밖에서 목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예요? 새벽 기도 언제 하라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깨갖고 그날 이제 기도를 끝마치고 요번에는 너무 신나가갖고 막 뛰다시피 하면서 마을에 있는 정자애가 앉아갖고 가만히 누굴 기다리는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그런 얘기 했으니까 가서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이게 뭐 내가 기도를 또 뭐 잘못했나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해질녘이 되니까 하얀 학이 한 마리 날아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정자가 있는 주변에 뭐 있어요? 농토가 있잖아요. 그러면 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논두구에 학가 한 마리가 이렇게 살짝 내려앉으니까 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학이 다리를 한쪽을 절어. 달리 하루를 저는데 이렇게 걸어가다가 폴짝 뛰어갖고 논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논 밑으로 들어가다니까 금방 머리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학이 거기서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냥 그런 딱 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한 시간 학이 팔짝팔짝 뛰더니 논둑에 올라와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다리를 어떻게 해요? 안 절어. 그래서 푸두두두 가더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이야 저기 뭐냐 하면서 본인도 막 뛰어가서 그 밑에 가보니까 논이 질퍽한 거예요. 자기도 그 논에 어떻게 해요? 훅 뛰어내린 거예요. 훅 뛰어내려 보니까 논바닥이 어떻게 돼요? 뜨거운 거예요. 뜨거우니까 자기도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자기도 1시간 넘게 하고 나니까 어때요? 다리에 그 다쳤던 그것이 풀어지면서 잘 걸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뒤는 다 알겠죠? 뒤는 다 알아. 자,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100일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무턱대고 부처님 제발 우리 집 잘 살게 해줘요. 부처님은 그 집이 어느 집인지 어떻게 알아요? 뭘 잘 살게 해주는 게 뭐예요? 뭘 해줘야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아무 그거 없이 그렇게 막 부처님한테 달려들어서 봤자 전국에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몇 명 돼요? 오늘이나 어제 그저께 월초마다 신중제를 기도하는데 전국에 몇 명이나 되겠어? 수천만 명? 수천만 명은 안 되겠죠.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부처님한테 뭐 해달라 그러면 부처님이 그거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중에서 좀 큰 소리 하고 신심 있는 사람 말만 알아듣지 그 나머지는 알아듣도 못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목표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뭔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입시 기도를 하죠. 지금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입시 기도를 하게 되면 입시 기도도 그래. 입시 기도 하는데 누가 오는가 하면은 엄마가 오죠. 그런데 입시 기도 시험은 누가 봐요?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나 그걸 보잖아요. 근데 걔는 어느 전에 내 기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도 몰라. 뭐 알기는 알겠죠. 얘기를 하니까. 최소한 입죄하는 날 손잡고 와서 부처님인데 야가 시험을 볼 거요.
야가 시험 본다고요 하고 얘기를 부처님하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학교 가야 되니까 내가 대신 올 겁니다. 나에게 힘을 좀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해서 야가 시험 볼 때 아프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게 있으면 그거 풀어지라는 거 하면 안 돼. 어려운 거 풀으라는 게 아니야. 아는 것 제발 다 실수 안 하고 풀어질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중간에 한두 번도 데리고 오고 마지막 때쯤 되면은 학교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그날은 안 되지만 한 일주일 전이라도 와서 머리 씻고 부처님인데 절하고 야가 지금까지 대신 내가 와서 하는데 야요 다시 잘 기억하지요 하면서 부처님하고 약속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감동을 조금 받아서 활동 말동. 그런데 100일 내내 안 와. 누구지도 몰라. 그리고 목표와 그게 있다면은 최소한 여기 그걸 갖고 와야 돼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할지 주소, 무슨 생 누군데 뭐를 합니다. 부처님 제발 이 사람이 붙게끔 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얻어서 그 기도하는 그 시험 보는 동안에 아프지 말고 멍청해지지 말고 볼펜 안 갖고 가지도 말고 뭐가 실수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해야지. 모르는 거 풀어달라 그러면 부처님 그거 어떻게 풀어요? 그리고 무턱대고 서울대학교 보내달래. 부처님이 서울대학교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 저도 몰라요. 부처님 안다. 부처님 아니라 저도 서울대학교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안 가봐서 몰라요. 다녀보지 않아서. 그러면 그런 기도도 좀 써갖고 와서 본인이 하면서 스님 보고 축원해달라 그러면 같이 맞아서 부처님인데 감흥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극한 기도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건 아까 절친이 물었듯이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냥 강남 따라 아니다. 친구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기도는 그냥 기도일지언정 앞으로 절에 오셔서 월초 기도할 때라든가 정초 기도할 때는 그러한 내용과 목표를 갖고 좀 써갖고 와서도 또 기도가 되면은 어지간하면 그 사람 좀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서 부처님들 삼배라도 시키고 스님들인데 그 원주 스님도 해도 돼요. 상담을 요청을 해갖고 차례도 한 잔 얻어먹게 하고 좋은 말씀 한마디 듣고 가게끔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포교고 그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혼자만 와서 무턱대고 기도 절하고 갔는데 우리 집안이 잘 될 거야. 그 정도 될 것 같으면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어지럽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렇게까지는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어느 종교든 어느 교주든 교조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기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게 뭔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신중기도인데 오늘 와서 영가천도 축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지장제일날이라든가 백중 때는 영가천도 기도를 해야지 신중기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 기도를 하는데 뭘 발언을 하고 뭘 좀 속된 말로 뭘 빌어야 되겠다. 뭘 빌어야 되겠다는 그 목적을 갖고 오셔야 되고 집안에 누구를 한다는 목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집은 다 잘되게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해도 좀 한 사람을 갖고 오라. 한 사람을. 오늘은 누구, 다음 달엔 누구, 그 다음 달엔 누구 이렇게 해갖고 오지. 우리 집안 온 아들 며느리 여기 집에 살고 있는 거는 처사님하고 보살님하고 두 분이 사는 것 같은데 축원카드는 15명이 적혀 있어. 15명 다 잘되게 해달라는 거라. 스님도 못 해줘요 그거. 그 중에서 한 명씩
12명이면 1년이면 되잖아요. 1년 내내 와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 그러면서 좀 목적과 목표를 갖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무조건 장가 보내달라는 게 아니고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여러분들이 암이 걸리면 누가 병원에 가서, 안 걸린 사람 병원에 가야 되고, 아프지만 그 사람 배를 갈라서 암을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해야 돼요. 그 제거를 해야지 낫는 거 아니에요. 그와 똑같이 기도하는 것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와서 기도를 하면은 안 이루어질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마음자리가 어쩌고 하는 그런 거는 잘 모르고요.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더 부처님하고 가까워지고 더 잘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